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제 연말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경사가 많습니다. 우리 안영모 장로님께서 삼성전자 상무가 되셨습니다. 이상났어. 1% 정도라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그 자리 가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나. 또 상무라는 그 직책의 무게가 앞으로 어깨에 얼마나 무겁겠나. 짠한 마음도 있습니다. 2부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최우영 집사의 절대적인 내조도 있었을 테고 또 예주 하준이 아빠 얼굴 보기도 많이 힘들었지 않겠나 싶어서 장로님에게만이 아니고 우리 최우영 지사님 예주 하준이를 위해서도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그리고 참 보람입니다. 12월에 마무리되어지며 금년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은 언제나 우리 모두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좀 큰 일이 있어서 교회가 큰 힘은 안 돼도 나름대로의 그 아픔을 진심으로 참여했는데 12월에 월급 받은 건 아마 교회에 다 바친 것 같아요. 동생들을 위해서 의미 있게 썼으면 하고요. 참 내리사랑의 모습, 사랑의 빚진 자가 갚아지는 이런 교회야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우리 안 장로님 축하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200명 지서 어떤 것이 목사님 차 가져갑니다 이러더라고. 가져가라고 이랬지만 토요일날 마장동 들러가지고 소고기를 10kg나 사와가 오늘 고명한대요.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워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도 아마 이 말은 한 번쯤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겟돈 하면은 연상되는 것이 뭐냐면은 인류의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큰 전쟁. 그래서 인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파멸에 이를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이나 정통교회에도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종교에 올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종교는 많은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기도 하고 자산을 늘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경험하는 참 그 좋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히브리어 음가로 이야기하면은 머깃도의 언덕 이런 말입니다. 머깃도의 언덕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의 충돌 지점이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위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판 벌리는 장소가 머깃도의 언덕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언제나 패권 다툼할 때에 이 한강 유역에서 전쟁을 하고 이곳을 점령하는 나라가 패권을 잡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한강 유역이 되는 우리 교회 뒷산도 할미산성이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산성으로 있는 것이요. 그럼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의 충돌이라는 것은 이권 다툼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제국의 이권 다툼의 전쟁이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인데 역사의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아마겟돈을 이야기해 버리니까 좀 구약적 배경이라든지 당시의 묵시문학의 이해가 있으면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복음이 되려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생계형의 이권의 다툼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죄라는 것은 또 원죄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설명 교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고요. 생계형의 삶을 살게 하는 욕심, 탐욕이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다 당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래서 교리적으로 자범죄니 원죄니 이런 말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실존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거듭난 사람은 생계형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산다. 지난주일 그랬지요. 뭐 대통령, 국회의원, 목사, 여러분 말할 것 없어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그런다면은 그건 죄인이고 새끼인계형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이루며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역전지게꾼일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지만은 내가 짐 무거운 자를 도와주는 소명을 가지고 한다면은 기꺼이 그렇게 한다면은 남들이 볼 때는 천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참 의미 있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름을 받은 자는 항상 소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저버리고 제국주의인 로마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징계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주일 한번 빠졌다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11조 안 했다고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생계형의 삶을 살 때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공동체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짐으로 내가 고통을 당하면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랬지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귀신은 뭐 하는가 하면 속이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본질적인 거짓말은 돈이 있어야 살지. 돈 없이 어떻게 살아? 그게 귀신이 우리를 속이는 영이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해도 목사님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멸로 나가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의 두 번째 시험이 그 시험이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지금 교회가 얼마나 세속화됐으면은 모든 교회들이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돌이 떡이 돼.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다 이럽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러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세워져야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이해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면서 교회가 왜 필요한가? 아이들은 하고 싶은 일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늙어감이 걱정이 없고 젊어서 갑자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교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걸 잃어버린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 사건을 통해서 하는 말인데요. 그거는 제가 장례식 때 여러 번 설교한 건데 그 사명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징계하는가? 개인에게 징계한다 이러면 여러분이 무서워집니다. 그런 사람들에 모여서 성령의 공동체가 그 빛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도록. 그런데 이 회개에 대해서도 내가 주일에 한번 빠진 거 회개하고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술 먹은 거 회개하고 이런 회개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죄의 회개입니다. 본질적인 회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공동체에 해를 끼쳤구나. 내 지갑 두둑해질 때 남의 지갑 비는 것을 모르는 죄를 각성하도록. 이런 것은 여러분 이 아마겟돈을 보면서도 인문학도 알아야 돼요. 인문학에 보면은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잘 볼 수 있지요. 지갑의 돈은 굉장히 아끼면서 공금은 막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동체가 허물어지죠. 지갑에 돈은 아끼면서 특할비는 막 써버리는 거예요. 교회 예산이나 국가 예산은 낭비하는 것. 그런 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에 만연되어져 있고
지금 로마 제국으로 배교하는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너희가 예수 버려. 그래서 교회를 허물어지게 해. 하나님이 징계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나 에스겔서에 말한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공동체가 허물어질 때 사람들은 각성하잖아요. 나 혼자 잘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아마 여러분 크루즈족이나 국가가 없는 족속들은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느낀 게 그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 호주머니 늘리는 것만 생각했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어쨌습니까? 스페인에서 네덜란드로 피난가고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가고 땅 사면은 가져갈 수 없으니까 돈놀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나라 세워야 되겠다. 공동체 있어야 되겠다. 요한계시록이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겟돈 하면 앞으로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거든. 참 무식하구나 이래보고 이걸 보면서 이 각성이 있어야 돼. 내가 그동안 나 하나만 잘 살려고 내 배만 채우려고 한 죄에 대한 각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예가 요즘 제가 스웨덴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80년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어요. 산업화되면서 특히 교회에는 저는요 개구리의 영이 더러운 영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놀아났던 것이 이런 거라 생각해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삼중복음 좋아해요.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네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되면은 목사님 말씀 잘 들으면은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된다. 또 오중복음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가 세워진 교회 뭐 했습니까? 대학 만들었고 신문사 만들었어. 그 대학 신문사 교회 줬습니까? 자기 자식들 줬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할렐루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요한 3세의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가요라고 하는 교인은 참 남들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과 같이 생각하고 남들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영혼이 잘 되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건강이 좋지 못하고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 가요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만 아는데 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자기 일같이 생각하고 좋은 일 당한 사람 보면 자기 일같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강건, 건강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는 일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을 탁 떼내가지고 영혼이 잘 되면 건강해지고 범사가 잘 돼. 하나의 법칙을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세팅해버리니까 교인들이 능력에 지나친 헌신들을 하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엄청난 큰일을 하지요.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각성하도록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불황이 오기도 하고 전쟁이 오기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전이 스웨덴의 비전을 가져야 돼요. 스웨덴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17세기까지는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북유럽에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농경시대에. 그랬던 나라인데, 이 스웨덴이 18세기 오면서 북유럽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됐어요. 어째 됐는가 하면은 30년 전쟁의 성전국이 됐어요. 세계사의 30년 전쟁은 독일 내의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전 유럽의 전쟁이 된 겁니다. 스웨덴은 신교 편에서 성전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핀란드와 덴마크 북쪽 그리고 발트 해안을 장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오려면 발트해를 해야 되고 또 이쪽에서 러시아 이르려면은 그래서 여러 나라에게 관세를 받으면서 강력한 국가, 부유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럴 때 신교가 이겼다 이러면은 종교 원리주의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가 하면은 공무원들의 부패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금, 나라에서 100만 원 받으라 하면은 100만 원 받아가 지 호주머니에 반 넣고 반 하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부패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뭐를 통해서 각성했는가 하면은 폴타바라고 하는 전쟁에서 패배를 해서 핀란드, 덴마크 이쪽에 다 잃어버립니다. 지금과 같은 약소국가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서 1850년에 유럽에 냉해로 인하여 기근이 몰아쳤습니다. 레이기와 에스겔스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 다 이루어진 거죠. 그때 450만 인구 가운데 150만이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물론 굶어 죽은 사람은 수만 명이고요. 그때 왕으로부터 백성이 각성을 하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지갑이 두둑하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라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디서부터 각성하는 거야? 왕으로부터 각성. 그 왕이 전쟁의 신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왕이 프랑스라든지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랜드 투어를 해봐라 하는 것은 사람은 들어서 하는 게고 보면 알거든요. 프랑스가 군주제에서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루이 16세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 안에 뭐요? 앙뜨 마리앙 이렇게 있잖아요. 그 피를 흘리면서 왕이 쫓겨나고 망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전제 정치의 왕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전쟁 선포권을 의회를 그당 의회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전부 봉건 제도였잖아요. 만들어서 그리로 위임해버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조세권을 자기에게서 줍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스웨덴이 새로워진 거예요. 왕으로부터 백성이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각성한 게 뭐냐면 나라 없으면 나도 없는 거구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나라 없는 서름을 겪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반쪽알입니다. 반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이런 각성이 교회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지갑이 비면 두둑해질수록 다른 누군가의 지갑이 비어져 가는구나. 이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의 감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 같은데 뭐 앞으로 좀 더 그런 이야기 하겠지만은 세금이 엄청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부가세도 10%지만 그 나라는 25%거든요. 기업하는데도 세금이 법인세 우리나라하고 상대가 안 돼요. 고용세까지 있는 그런 나라인데 왜 그 나라의 기업이 해외로 안 가고 해외 기업이 스웨덴에 투자를 하는가? 그 각성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기업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임금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희한한 게 돼가지고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픈데. 예? 기업하는 사람이 제일 머리 아픈 게 임금 협상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나라가 안 하고 중앙에서 임금 협상 협회가 있는 거예요. 그 협회에는 직종별, 직장별로 대표자들이 모여서 경영자와 1년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세계 경기나 우리나라로 봐서 5%만 올리자 서로 합의를 하면은 이제 각 직장별이나 직종별에 가서 5%를 기준해서 이 직장에는 좀 더 기업이 잘 되는 것 같으면 0.5% 정도 더 올려서 5.5%로 하고 또 이런 어려운 직종에 있는 기업은 0.5% 낮춰서 4.5%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나라의 임금의 총액이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 간호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간호원들이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죽도록 고생했는데 좀 더 받아야 되겠다. 이랬을 때에 중앙임금협상단체에서 전부 옳다, 더 줘야 된다. 그러면은 간호사 단체의 임금을 더 주기 위해서 교사라든지 다른 데에서 주는 만큼 양보를 하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번에 코로나 때 고생 많이 했으니까 간호사들에게 1% 더 올려주면은 코로나 때 좀 덜 고생하는 직종이나 직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는 4% 받을게. 노사분규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게 공유제의 비극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종교의 원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사의 아들로서 이해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또 그 하나님이 이해 안 됐어요. 그랬다가 진짜 종교인들이 하는 그 하나님이 맞는가? 진짜 내가 보고 있는 교회가 교회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신학을 갔다가 목사 되기로 결심할 때 1987년 2월
찬양을 부르는데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안에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죄가 생각이 나요. 그 죄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내 지갑 두둑해질 때 내 지갑 채워준다고 빈 사람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 되면서도 복상교 장교 나갔을 때에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고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그 좋은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저 교회인을 떠나보낸 목사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딩크에 아직 나는 배가 고프다는 것은 사탄의 귀신의 영의 소리다, 이런 이야기죠. 저는 교회에서 누구 잘못 지적 안 하잖아요. 저에게 많은 이야기해도 참다가 내가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드러내야 되거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더 참으면은 교회에 데미지가 올 때는 저는 해명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역사의 종말에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 아니라 죄인들의 생계형의 이권 전쟁을 봐야 돼요. 그 이권 전쟁이 난무하게 되면은 공동체는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 걸 경험하도록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를 않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각성해야 돼요. 스웨덴은 종교전쟁에서 이겨가 난 뒤에 그 전리품 때문에 엄청난 부패가 있었지만 폴타마 전쟁하고 1850년에 냉해로 인하여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이민을 가면서 왕으로부터 백성이 각성한 거죠. 오늘의 스웨덴이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걸 좀 꿈꿔보라고요.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헌신 안 하는 자리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생각을 해야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술 먹고 뭐 이렇게 타락한 삶 그런 회개 안 했어요. 그 집회에서 제가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강물같이 쏟아지면서 내만 알면서 살았구나. 내 지갑 두둑해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는가. 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경에 처하게 했는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모범이 되도록 설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 좋고 좋아요. 그러나 그 뒤에 그 교인을 떠나보내는 목사님의 눈물이 보여야죠. 그래서 우리 목상교 장로가 정한교회 갈 때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해놔놓고 요나서 보면서 회개한 것이죠. 그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다.
많은 교인들이 내 편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생계형의 삶을 80년 이후의 한국 교회가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조장하고. 그것이 세팅이 되면은 교인들은요, 생명 걸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종교 생활이에요. 그래서 부유해진 것, 자산 늘리고, 기간 만들어서 죽을 때 자식 주고, 아마 제가 죽어서 가면 나하고는 같은 곳에 있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여러분 모두는 저는 그랬으면 싶어요. 우리 진짜 오늘 안장님 진심으로 축하하면서도 축하한다 해놔놓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난로에 앉아있을 때 전화 받았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 저 자리까지 그 머리 좋은 사람들 모여있는 집단에서 얼마나 고생했겠다.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은 책임은 더 커질 텐데 얼마나 무겁겠나. 나만이 말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내 지갑이 두둑해질수록 누군가의 지갑은 얇아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영이 살아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도 교회 때문에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각성하도록 선물로 준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젠가는 모르지만 반드시 닥칠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